따라하시죠. 담대함, 십자가 용사의 무기. 담대라는 말은 담이 쓸개담자예요. 쓸개가 크다 그런 말이에요. 담이 크면 용감한가?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담대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두려움이지요. 두려움은 사람을 묶어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떨쳐버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두려움이 임하는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두려워져요. 전쟁에 대한 공포, 또 어렸을 때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심해지고, 그럼 동일한 사건을 만날 때에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건 죄를 범했을 때 임합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여 제가 숨었습니다. 죄를 지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숨는 거예요. 애굽에 이제 43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라고 모세를 세웁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전 바로에게 도망자가 돼서 도망 다녔잖아요. 40년간 그 사람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끊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한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근데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고 영악한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두려움이 와요. 어떤 경우에 두려움을 사람이 갖게 되면 소문에 의해서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왜?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비방을 두려워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5절 예수님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에 빠뜨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의지하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5절 6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담대한 용사가 되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강한 지도자가 사라질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가정을 책임지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강하게 이끌던 목사님이 사라져도 그렇고요,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라져도 두려움이 임하지요. 강한 지도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을 예측 대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40년간 이끌었던 불세출의 영웅 모세,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슬픔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두려움이 공동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1절, 2절 시작. 저 말씀 잘 보세요.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노란 글씨 중에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강조되잖아요. 저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상황이 다시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강하고 능한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세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구나. 모세는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했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겸상했어요. 겸상. 신명기 34장 10절 시작. 하나님하고 바둑같이 두고요, 겸상하고 참하시고 대면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면 뒤집니다. 누가 하나님 봤다 그럼 사이비로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출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정성지는 온유함이, 이러면 괜찮아요. 제가 좀 부드러운 남자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세의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한 번째. 그리고 80세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다가 그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놓고 춤추고 하는 걸 보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이게 온유해요, 강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이렇게까지 편애를 하시나? 그런데요, 우리 사전의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성경의 온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니오가 없이 네라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성경의 온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모세는 강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 명령에 늘 예했단 말이에요. 이런 영웅이 죽고 나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앞에 놓고 이 공동체의 200만 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번 따라 하시지요. 위대한 지도자가 죽어도 미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담임은 위대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지도자는 언젠가 흘러가요. 그래도 뭘 변하면 안 된다고요? 미션은 변하면 안 돼요. 교회의 3대 목표, 5대 비전 이룰 분은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들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붙잡으면요, 마음이 쫄아요. 시야가 좁아져요. 소극적이 되고요, 인간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2명의 자식을 낳아요. 두려움이 임하면 반드시 새끼를 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염려와 불안이라는 새끼를 쳐요. 염려는 과거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사람을 쫄아붙게 하고요, 근심 걱정하게 하고요, 과거의 일로 염려하든 미래의 일로 염려하든
염려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리텐분 여사라고 2차 대전 후에 복음 전도자로 떨쳐 일어났던 여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작.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염려한다고 슬픔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힘 빠지게 하고요,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주저앉게 포기하게 만들어요. 몽테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막 자기가 불운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잃어버려야 한다, 잊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앞에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시작.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을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시작. 두려움이 낳은 자식 염려를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식이 뭐라고요? 불안은 안개같이 연기같이 스멀스멀 우리를 감싸와요. 이 불안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것과 연관되지 않는 예감이나 걱정스러운 느낌을 불안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를 덮고 있는 불안, 첫째, 전쟁에 대한 불안. 둘째, 뭘까? 둘째 불안, 암으로부터 공포. 셋째 불안, 요거 참 묘합니다. 장수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돈 걱정. 어느 게 제일 셀까? 1, 2, 3번 중에 모르면 3번 찍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어요.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장래 100살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집이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자식들이 그거는 요양병원 담당할 일이지. 그건 나라가 잘 살아서 나라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전부 모아놨는데 화폐 개혁이 돼가지고 헝가리 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와 같이 전부 낙엽과 같이 흘러가 버려. 밑 닦기도 빡빡해서 쓰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지금을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막 엄습해 왔어요.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로 6절 내가가 나오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 내가가 누구예요? 나도 향이한 나운몽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 여기에 비밀이 있었구나.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용기, 모세의 승리 전부 알고 보니까 모세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걸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칠 수 있었던 근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기가 출중했지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아마 골리앗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성경에 아시지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왜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이놈아. 까마귀 밥이 되게 하겠다 이랬어요. 근데요, 골리앗은 다윗을 볼 때 또라이로 봤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니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마귀보다 훨씬 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레피림의 후손 골리앗 같은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시편 56편 3절 4절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니까 이제 적이 작아지고 마귀가 작아지고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용기 있게 떨쳐 일어나 200만 대군을 몰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7족속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면 적은 완전히 메뚜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보다 원수 마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담대해집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되기 전날 밤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마음이 병든 백인 형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장수하면 좋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산 정상에 올라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그 백인의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그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린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작. 용기의 뚝을 쌓아 두려움이 범람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용기의 뚝을 쌓는 방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방패, 우리의 산성, 그것이 우리의 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세상이 어둡냐? 너희들이 말씀을 새기면 어두운 세상을 밝게 지나갈 수 있느니라.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온전한 길을 가면 두려움이 없다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는 비결, 의지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고 승리하는 비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7절로 9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묵상한다는 게 뭐냐? 읊조리다, 되새김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은 후에 뭐 해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다시 씹으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싸운 사람들 말리고 화해 붙이고 목회자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교회 이제 싸움이 난 것을 가서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싸움 편에 이제 해서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한 번은 장로님들을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 반대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30분을 들어주다가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씀 묵상은 완전히 버리고 누구를 묵상하냐면 자기하고 싸우고 있는 목사를 묵상하는 거야. 너무 깊이 묵상하는 거야. 그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돈 쓰는 거, 그 사람의 설교 얼마나 깊이 묵상하는지 막 잘근잘근 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떻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을 묵상하십니까? 남의 말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 왼수를 일주일간 묵상하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그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용서해라, 이해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할 것을 하지 아니함으로 지는 거예요. 뭘 묵상하라고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앞길이 막힐 때, 원수가 대적할 때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성경은 찢어지고 불타고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지울 자가 없어요.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보세요. 능력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요거 지금 어디서 읽었던 거 같지 않아요? 앞에 시편 56편 3절 4절 읽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묵상했어요? 시편 56편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말씀으로 사는 의인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을 새기고 사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죠. 그럼 상급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어 쫓고
정복하는 길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이사야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가 바로 여호수아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게 이사야 41장 10절, 어디서 읽은 듯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